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힘써 중수해야 할 관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2장을 거쳐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고 있죠. 양문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이제 샘문까지 이르렀는데, 이 샘문은 굉장히 긴 부분, 긴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문도 2절밖에 안 돼요. 분문도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양문은 11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담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바룩에게만 사용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뭐 건축했다, 다른 사람들이 중수했다, 이런 것에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 바룩에게만 사용된 표현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힘써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뭐 여러 종족이나 여러 민족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요, 사람 이름이 총 38명이 나옵니다. 이 38명 가운데 이 바룩에게만 힘써 중수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장면을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 기록함에 있어서 이 바룩에게는 특별히 수고했다라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룩이 어떤 일을 했기에 다른 사람들도 다 양문을 짓는 것도, 어문을 짓는 것도, 분문을 짓는 것도 다 고생스럽고 다 수고스럽고 다 자기의 헌신, 노력, 열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유독 이 바룩에게만 힘써 중수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바룩이 샘문을 중수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힘써 중수해서 성구비, 성곽 모퉁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엘리야십의 역할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중수해야 할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느헤미야 3장 1절 보면요. 1장 1절을 제가 잘못 기록해놨는데 3장 1절을 보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처음 양문이 이제 건축됨에 있어서 누가 가장 먼저 이 성벽 재건의 첫 스타트를 엽니까?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자,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무너진 채로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통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부푼 꿈을 가지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성전도 힘써 건축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고통, 계속되는 아픔이 그들을 소망 없게, 그들을 기대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엘리야십, 그 시대의 대제사장,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 포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는 왕이 있어서 왕이 구심점이었는데 지금은 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왕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했을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엘리야십이 그 역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다 없어진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4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3차 포로기환으로 왔습니다마는 바사에서 임명한 총독으로 온 거예요. 1장을 볼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너 갔다가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묻잖아요.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는 느헤미야가 구심점이 되고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그들이 으쌰으쌰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지만 느헤미야는 언젠간 떠나야 될 그러한 입장인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떠나면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그 구심점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엘리야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길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벽의 가장 처음 스타트를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그를 힘써 권면하고 그에게 힘써 강권한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십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엘리야십에게 어떤 그 리더십 같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엘리야십을 세워주는 역할이, 이 세워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야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고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함께 이 성벽을, 함께 이 예루살렘을 힘써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바룩이 느헤미야에게 순종해서 엘리야십을 섬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바룩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론 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열심히 했다, 치하하고 칭찬하겠지만 이 바룩에게는 유독 힘써 중수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는 일이 사실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 된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목회자를 섬겨라라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제가 목회자이기에 뭔가 그냥 제 숟가락 그냥 제 입에 떠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런 것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저를 참 잘 섬겨주고 있고 교회를 잘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평신도가 아무리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숙해도요,
그 교회의 목회자가 무너지면요,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만 있는 대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참 고마우고 감사한데요, 그런 것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게 참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저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엘리야십에게 맡겨진 그 역할, 양문을 건축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간 후에 그 구심점이 되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중간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말씀 전하고 해야 되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어떤 목회자를 잘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느헤미야가 바룩에게 힘써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힘써 중수했다라고 표현하시며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 3장 전체를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38명의 공로자를 언급하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샘문을 중수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사의 총독 느헤미야는 누구의 아들이죠? 하가랴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하가랴가 아닌 다른 어디의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느헤미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 38명의 인물을 느헤미야가 소개하면서 자기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 4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내 위엄과 내 영광과 내 능력으로 건설했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 자랑을 앞세웁니다. 요즘 시대를 자기를 피할 시대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자기를 너무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게 자, 이 큰 바벨론을 봐라, 내 능력으로 지었다, 내 위엄의 영광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죠. 어떻게 합니까? 31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때로부터요,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됩니다. 미친 사람이 돼서 광야에 나가서 짐승처럼 살아요. 바벨론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오늘날 세계의 제강국을 미국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은 그때 바벨론에 대면요 게임도 안 될 정도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절대자인 느부갓네살,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으로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너 정신 차려라 하니까 그 즉시로 광인이 돼서 광야로 나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자기 땅에 자꾸 소망을 들고 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느부갓네살도 저 말을 하면서 내가 정신줄 놓고 광야로 나가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살게 될 줄 알았을까요? 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이 세계 가운데, 나의 위엄을 어떻게 가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텐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구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너희 것은 다 내 것이다, 뭐 다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귀한 것,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물질도 있어야 할 테고요, 건강도 있어야 될 테고요,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뭐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과 내 삶의 어떤 만족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건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어떡하나, 여기에 자꾸.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니까요. 이거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드레핀 백합화를 때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키우시고 피우게 하시는 것처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이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에,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아서 더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 중수해야 할 관계는 일단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공동체인 가정인데, 자, 가정과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써 중수해야 되냐면, 엘리야십과 같은 그 내게 주어진 그 질서의 우선순위에 순종하는 것.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상대방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라는 것.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죠.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뭐 어떤 부장은 부장대로 우리에게 다 맡겨진 그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직분이라는 역할이 내게 맡겨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역할에 순종하고 그 역할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죠. 뭐 부모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요, 뭐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자녀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역할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어떤 순종을 받을 만, 나의 충성을 받을 만한, 나의 어떤 존경과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족 중에서도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를 섬기는 것이 고난의 분문을 통과해서 사명의 샘문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힘써 중수해야 될 관계들이 바로 이런 관계들인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어떤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서럽고 내 마음이 슬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욕할 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욕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믿음 있는 내 잘못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믿음 좋은 사람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도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함인 거고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함인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 먼저 깨달은 우리가 그 역할을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권면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국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평신도 바르기 힘써 중수하니까요, 그 다음으로 또 누가 참여합니까?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룩의 섬김이 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룩의 섬김을 통해 바룩의 섬김이 이들을 깨운 거예요. 우리는요, 삶으로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삶으로 깨달음을 주며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우신 그 목적이자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자, 베냐민과 핫숲이 나오는데, 자, 요 부분도 보면요, 다른 부분과 좀 소개가 다르죠. 지금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성벽 재건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의 손자라거나 누구의 아들이거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베냐민과 핫숲은요, 그냥 덜렁 이름만 나와 있지 누구의 아들이거나 누구의 손자라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 가정에 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한 가정은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특히 이 이스라엘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하고 내가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거를 늘 내세운단 말이에요. 성경에도요, 오죽하면 자기 이름은 없고 누구의 아들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디메오라고 나오는데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죠.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인 시몬을 소개할 때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바요나 시몬 이렇게 하죠. 바요나 시몬은 무엇입니까? 요나 아들 시몬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듯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베냐민과 핫숲에 있어서는 이런 소개가 없는 거죠. 이들의 가정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평범치 않은 가정이었으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이들 또한 성벽 중수에 동참을 합니다. 주님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벽 중수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이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이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성벽 중수에 동참해도 되나, 이런 사람이 성벽 중수에 참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순종과 마음의 충성을 보시고 누구에게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일을 함에 있어서요, 어떤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이런저런 잣대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에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를 맡겠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역할을 맡기셨으면, 나는 부족하죠, 나는 연약하죠, 저는 뭐 여기 있을만해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어떤 차별의 눈으로,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보면,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가다 보면요, 네민 망대와 같은, 망대는 처음 우리가 양문을 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망대는요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죠. 적군을 향해서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성벽 내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볼 수 있고요, 높은 곳에 세워지기에 다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의 통찰력이 생김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내민 망대에 올라간 것과 같은 그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사람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요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는 것. 좁은 시야만 가지고 내 발밑만, 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상황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성에 있을 때 그 성벽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죠. 나만이 어디 사람이었죠? 그렇죠.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죠. 네,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데 그의 종 게하시는 죄송합니다. 엘리사 그리고 그의 종 게하시가 그 성 안에 있었는데, 이 게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당장 그들에게 쳐들어온 아람 군대만 보죠. 아람 군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은 그 군대를 감당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거든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해 기도했을 때 그 역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게하시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이 온 그 군대를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통찰력이 생기면요, 그래서 이 통찰력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에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다 만족할 만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다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를 내가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게 보이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게 보이는데 왜 무섭습니까?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그 길, 주어진 삶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낮아짐의 분문을 통해서 우리가 샘문의 그 사명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운교회가 이런 사명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늘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자꾸만 나의 벌어진 틈이나 혹시 생긴 그 구멍들을 자꾸 중수하며 메꾸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 가실지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짜릿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어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에 순종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여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가 좁사오니 하지 않고 내게 허락된 그곳이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눈물 골짜기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기대하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춧돌들을 쌓아가며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에 어떤 인정받고 존경받아도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 정말 온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 안에 벌어진 틈과 구멍을 중수해가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무너진 인생,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금 수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써 중수해야 할 관계였는데,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내게 주어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힘써 중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기 위해 내 뜻도 모으고 내 정성도 모으고 내 힘도 모으고 내 능력도 모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때로는 의심의 안개가 우리 안에 생기고 근심의 구름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면 그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밤 같이 기도할 때에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그 자리, 역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언제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